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의 만행으로 인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구심점을 이름에 더해서 바벨론 군대의 보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남은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요하난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4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남으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도망하면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되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에게 몰려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들을 바벨론에게 넘겨 붙잡혀 가게 하려는 바룩의 모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로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는 차마 직접 욕을 할 수가 없으니 애먼 바룩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야 맙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들의 불순종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죄악과 불행의 시작은 바로 이 불순종이었고 마지막 한 줌 남은 유다 백성마저도 결국 그들의 왕과 귀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왜 그들은 불순종하였을까요?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당장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그들의 답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름 든든한 나라, 하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애굽을 또 그들은 의지합니다. 그리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말의 약어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너는 그것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케이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바네스의 성벽이었습니다. 다바네스는 애굽의 입구를 지키는 요새 도시였고 그들이 보기에 이 성벽은 그들을 든든히 지켜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난처로 하나님 대신 이 성벽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벽은 모두 해파된 성읍 속에서 바벨론의 보복을 받는다면 한 줌 겨보다도 못한 신세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룩의 모략이다 라고 외칠 만큼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 자신들의 얕은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획과 선택의 순간이라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이 가져올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다바네스의 그 강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 안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장막을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애굽 땅의 입구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곳곳을 약탈하고 정벌할 것이며 결국 애굽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애굽 가운데 피난 온 유대인들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을 하나님께 거는 일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대부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불안함 속으로 발을 딛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악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지식이 얕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선하시며 강하시며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또다시 왔습니다. 어쩌면 불안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많은 유혹들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었던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탄과 새해를 함께 모여 맞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야만 한다 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이 시간을 묵상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뜻을 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광풍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를 이겨낼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배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정작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계획들을 세워갈 때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합리화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뜻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의 강풍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배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우리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보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맞춰주기를 주님께 구하였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광풍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배포되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지체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